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 세김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도피성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도피성 규정은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에서도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위한 피난처입니다. 누군가를 일부러 죽였다면 용서받을 수 없지만 그러나 실수로 죽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실치사에 해당하는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동일하게 살인죄로 처벌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물론 행위의 결과를 본다면 살인과 동일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들의 동기를 살펴야 함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흔히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결과만을 놓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동기도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사람의 마음은 쉽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를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살인과 같은 중대한 일에서는 이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도피성 규정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동기를 판단하신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고대 사회에는 결과만을 놓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절대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수준 높은 법과 윤리가 있었습니다. 동기를 고려하여 판단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살인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을 살피도록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는 다시 결과만 놓고 판단하려 합니다. 외적인 행동만 놓고 따지려고 합니다. 이것이 소위 율법주의인 것입니다. 이러한 율법주의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의 마음을 살펴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기억해야 합니다. 심지어 최악의 상황에서 사람이 죽은 상황에서도 성급하게 처리하기보다 그 속의 진실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피성은 이를 위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도피성은 성소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 레위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공권력을 피할 수 있는 처소로 기능하게 됩니다. 세속의 공권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통해서 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사람이 누명을 쓰기도 합니다.
하다못해 독재 정권은 그 자체로 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총을 가진 자들이 법정까지 들고 사람들을 억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억울한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러한 도피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억울한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에 내몰린 사람들, 그들이 가는 곳이 도피성입니다. 그런데 도피성이라고 소리치지 않아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압니다. 파국으로 치닫기 전에 숨을 돌릴 수 있는 곳, 어찌 보면 상처 입은 짐승처럼 숨을 헐떡이는 자들이 피할 곳으로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가 도피성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 시대에 내몰린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사정을 들어줄 수 있는 역할을 교회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피할 때 그분이 들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아무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순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살인자라 할지라도 도피성에서 받아 주었듯이 우리가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받아 주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이 땅의 교회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에 내몰린 자들, 억눌린 자들, 잡힌 자들에게 도피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도피성은 오래된 율법의 규정이지만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의 도피성이 되십니다. 그리고 이 땅의 교회는 복수의 칼날로부터 죄인들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파국을 막는 도피성이 되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칼을 겨누고 한 채의 양보 없이 맞서는 세대임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칼부림이 파국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예수님을 닮아 도피성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들이 피할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가난한 자, 억울한 자, 억눌린 자, 시대가 감히 품지 못할 자들을 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학촌 교회가 그런 도피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캠퍼스 가운데 내몰린 자들, 그렇게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터전을 놓고 기도합니다. 상주 수련장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선교센터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중고등부 자녀들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하여 주옵시고 저들이 학교와 학원을 오갈 때 독서실에서 공부할 때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자라가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 세계 가운데 귀한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든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병상에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 영과 육의 치료자 되신 주님께서 저들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힘든 자들, 온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자들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건져 주시옵소서. 태의 열매를 놓고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복된 소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겪는 한계를 넘어서게 하여 주시고 취업과 진로, 연애와 결혼, 그들의 삶의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이라 멀리 나간 성도들이 있습니다. 먼 길 오갈 때 저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나가 있는 유학생들, 군 복무 중인 자녀들, 출타 중인 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손으로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